우리가 하나님을 뵙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방향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결단과 마음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고자 앉았습니다. 예배한 우리 모든 캔코 선교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그 결단과 헌신과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시도록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에스더서 이제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제 베드로 후서까지 다 나누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래 보겠습니다. 1923년도 9월에 일본에서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던 그 관동 대지진이죠. 그때 이제 12만 가구가 전소해버리고 45만 가구가 불타고 행불자만 4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내각을 이렇게 잡고 있었던 이제 정권 자체가 야마모토 정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권 차원에서 이 일이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국가가 이제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때쯤이면 이제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던 그 일본 제국주의의 한 측면을 보여줬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자연재해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자연재해를 사람이 하지 않는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분풀이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당시 야마모토 정권을 향한 비판의 날성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정권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생겼고 그게 가장 좋은 이제 시선을 돌릴 거리가 조선인들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노역으로 잡혀왔던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당시에 이제 어마어마한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다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직접적으로 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의 시선을 돌려서 억울한 조선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제적 도약을 하는 그런 잔혹한 일본의 역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부인하죠. 그러지 않았다 얘기하지만 곳곳에서 드러난 증거로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여전히 그 일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고 해결받지도 못했던 것 사실입니다. 관동 대지진 참 못했죠. 권력자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정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짓밟는 일들. 근데 단순히 관동 대지진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도 관동 대지진과 비슷한 일 가운데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이죠. 혹시나 여러분 로마에 화재가 일어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64년 7월 19일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당시에 로마는 1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이 6일간 꺼지지 않게 불타오른 바람에 이제 목조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요. 총 10개 지역이 전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구역, 그것도 이제 부촌만 빼고 이제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은 아예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네로였었습니다. 이 네로가 혹자는 이제 네로가 이제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당시 네로는 휴가차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쫓아왔죠. 근데 평소에 행실이 올곧지 않았고 좀 이제 정신 이상자 같은 행동을 워낙 많이 하는 네로 황제다 보니까 민중들 사이에 소문이 난 겁니다. 네로가 그림을 그리려고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네로는 이제 다급해진 거죠. 이 시선을 어떻게 하든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좋은 시선 처리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당시에 많은 이제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은 신비적인 종교, 때로는 이상한 종교, 더 나아가서는 일부 이제 몰지각한 사람들은 식인하는 종교로 소문이 좀 난 상황이었습니다. 우후죽순적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좋은 인식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로마 제국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바라보고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유일신을 믿는 종교니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네로가 그것을 이용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것을 보아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이제 일을 통하여 네로는 자기의 관기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토치로 사용하고 사자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불타는 그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끄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거리로 그리스도인들을 제공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히려 그리하면서 로마는 서서히 기독교인들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피 맺힌 절규가 막 터져 나오고 정말 갇혀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고 있는데도 참 신기하게 이 기독교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 제국을 아예 무너뜨리는 반석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 베드로 전서는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가 난 직후에 베드로가 펜을 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회람 서신이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 편지를 읽게 만들었고 이 편지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만드는 놀라운 파괴력을 가진 편지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작은 서신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의 역량을, 아니 단순히 힘의 역량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뿐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역량으로 변화시켰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서신이 여러분과 이제 나누는 이 베드로 전서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답은 심플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첫 시작에 서두 문구로 던져주는 내용 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특별히 고난과 힘든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1절에서 우리 쭉 나오는 이제 내용들인데 중요한 구절들만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겨낼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여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우리의 복음에 대한 정수들을 심도 있게 담아놓은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말은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 라는 말이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므로 오히려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감으로 해답을 찾는 것이 성도에게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듭니까? 물론 고난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육신의 질병이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소실의 아픔을 느낄 때 사람은 당연히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난으로 오히려 기회를 삼아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고난에 잠식되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고난 자체가 왜 그리고 언제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베드로는 특별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의 가치를 얘기해주죠. 너희는 너희의 삶의 주인이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어 생명의 양식을 주어 부활과 영생의 삶으로 너희를 끌어가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던지는
설교라는 거지요. 실제로 이 설교는 모든 설교자들이 매주일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같은 설교를 들어도 소망을 발견치 못하는데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 던져진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의 너무나 당연한 복음의 이야기가 로마를 뒤집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들은 이 모든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하늘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목상으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고 이 직장 생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답을 찾고 계십니까? 제가 느끼기에 많은 분들은 나의 소실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당연히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1차적인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지하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하늘을 쳐다보고 그것으로 답을 넣는 자들은 고난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주심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임을 알고 일어날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를 정하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에스더 설교하다가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이제 한자말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땅의 옥 아닙니까? 그냥 땅에 갇혀 있다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성경적으로도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라고 씁니다. 여러분 게헨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지옥은 굉장히 물리적이에요. 게헨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터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재물들의 시체가 소각되고 인간들이 뱉는 오폐물들이 쌓여서 소멸되는 지역을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옥은 이 땅의 소망이 소멸되는 가치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캠프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속을 휘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내가 더 노력해서? 더 잘해서? 그렇다고 해서 답이 정말 되어지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거 다 게헨나야. 그거 실제로 너희의 허상적인 꿈이야. 그거는 너희 손에 잡히는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실험할 때 내가 직장에서 진급되지 않아도 때로는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심을 이해하고 안다며 오히려 그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곳에서 목적이 되어지며 그것이 성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게헨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찬들은 진급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 오히려 낭망하지 아니하며 웃으며 하늘을 쳐다보는 그 신앙으로 내가 진급하려고 아니면 이곳에서 이사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온 자야. 오늘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오늘 바울이 얘기하듯이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할 얘기를 쌓아가기 위해서 캠프 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당시에 핍박 가운데 던져진 이 많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웃이 사자밥에 던져지는데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과 만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주님과 할 얘기가 더 있게 되는 거구나.
오히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저 관중들에게 내가 보여주며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거야.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 앉은 사람들이 사자밥에 던져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깔깔깔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살려고 예수 믿었나? 근데 그들이 웃으며 사자밥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로마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개인나였으니까. 그렇게 웃다가 즐기다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천국을 보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닌 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죽어나가면 죽어나갈수록 성도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토치가 되어서 불이 타는데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을 크리스찬들이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왜 직장 속에서 여전히 패배감과 우울함과 지침으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 줄 아십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늘을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잠시 한 3-4시간 일하다가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도저히 내 상식과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이곳에서 정말 높은 자리 가서 뜬뜬거리고 온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온 거야. 주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 마음이 내 안에 꿈틀꿈틀 살아나갈 때 저렇게 비웃던 이사님들이, 저렇게 비웃던 나의 직원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소망이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캠프 안에서 좋은 걸 하나 얻으며 떵떵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 가지를 희생하며 오히려 우울해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이것이 회복되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 왜 모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하다는 것을 서로 위로하기 모이는 겁니다. 세상이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전부 지옥에 갇혀서 썩어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같이 죽어가는데 하늘이 열려있는 걸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다 같이 지옥에 매몰되어서 이 거대한 캠코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캠코가 천국이다. 왜?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시편에 73편을 보니까 아삽이라는 인물이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가 생활하는 영역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게헨나 바라보니까 미칠 것 같더라. 오히려 선하게 사는 게 너무 비참하더라. 저들은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니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기껏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더 비참해지더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삽이요. 어떻게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인 겁니다. 이곳에 오는 날 저렇게 승승장구 거짓과 모험과 그리고 악함으로 올라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실망이 있다고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자. 망한 게 복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안 살아서 내가 안 된 게 더 감사하구나. 힘을 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준다는 거죠. 아삽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다 천국을 맛보고 세상 속으로 던져져 나아갔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바꾼 줄 아십니까? 이런 아삽이 바꾸는 거예요. 다시 타협하여 그들 밑에 들어가 그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게헨나에 같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이런 묵직한 주제를 던져주면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1절에 참 우리에게 재밌는 도발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면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하필 왜 이 지역에 서신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진짜 베드로는 이 지역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서신은 아마 로마 전역으로 회람 서신으로 돌려봤을 거고 필사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봤을 것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찝어서 베드로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 네로의 핍박 속에 던져진 성도들에게 서두로 던졌을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도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이제 아시아로 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열망을 드러내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아시아 가고 싶은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유럽으로 이동하여 유럽의 첫 복음의 진보를 삼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자, 문제는 그럼 아시아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그 아시아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럼 터키는 버린 겁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바울이 유럽으로 갈 때 베드로는 아시아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고 베드로도 같이 쓰시면서 섭리 가운데 함께 해주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유럽인들이 있고 이 사도행전 얘기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고 나도 쓰시면서 양분하여 그 뜻을 행하셨다. 그리고 너희도 동일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보는 것만 보면 이해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만 일하는 것 같을 거야. 그런데 이 서신을 봐. 버리졌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던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땅이지만 내가 와서 사역했잖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야. 모든 것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너희가 보지 못한다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은 이걸 느끼는 거야 라고 시작하는 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속에 소망의 불이 타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지옥을 보지 마시고 같은 캠프 안에 계셔도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로 힘을 내어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까요? 힘내주십시오. 이 힘내라는 게 지금 여러분 직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짓을 버려주시고요. 남들이 유혹하는 그 얄팍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신다면 오히려 기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이 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힘겹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감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성교회 지체들과 함께 고난 가운데 던져진 이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교회 가운데 베드로는 다른 어떤 유익한 말이 아니라 열린 하늘 문을 보라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아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결점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시선을 맞추었으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성교회 지체들이 각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의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들어가 하나님 때문에 웃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감이 기쁘다라고 말하여 세상이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그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들을 하나님 전도자로 이들을 하나님의 사명꾼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기쁨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그 부조리 속에서 예배 하나로 회복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이 예배를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깨우고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보싸우니 아삭과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에게 임하여 이 세상의 부조리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우리를 안기 위하여 두 팔을 가득 펼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맞추어 그곳으로 달려감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인생의 안식을, 인생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이 보여주는 세상에서 힘써 싸워 나아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수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